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쳐다보는데 고개 끄덕이지 않을 수도 없고, 근데 끝까지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으로 계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여전히 약점이 참 많은 그런 교회이지만 다른 교회와는 다른 정체성과 비전을 품고 지난 10년을 꾸준히 달려왔고 무엇보다도 급진적인 제자도를 추구하며 우리가 함께 달려왔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에 요즘은 약간의 어떤 균열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예배 참여의 태도나 또 주일 성수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 이런 걸 강조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율법의 자유한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최근 보면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타나는 것 같고 또 헌금을 내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한 주 미뤄져서 아직 밴드에는 올리지 못했지만 지정국장님이 저에게 결산 내용들을 보내시면서 9월 달에는 그 이전까지 1월에서 8월까지죠. 8월까지의 헌금의 평균액보다 너무 못 미치는 그런 헌금이 들어왔고 10월은 목사님 충격받지 마시라고 그거보다 2배 정도 마이너스로 적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또 셀 모임이 줌으로 모이고 있지만 좀 어색하기는 해도 어쨌든 모이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원활하게 모여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런 확신에 좀 균열을 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이런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이 급진적 제자도가 어떤 한계에 도달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코로나19가 또 지나치게 길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좀 지쳤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전보다 너무 많이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내내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많이 어려워지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아프시고 또 힘드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온라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하는 설교가 7문장으로 읽는 신약인데 이 내용이 좀 교리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 스타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렵고 힘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은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지만 저 같은 이제 목사에게는 익숙한 현대 이 신학계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런 논쟁들, 이런 것들까지 수용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인이 이 책을 읽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저희가 네 번의 주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2번씩 해서 8주 동안 했는데 남은 3개의 주제도 만만치도 않아서 이거 좀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경 신약 1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각 주제를 2번씩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게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좀 여러분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힘든 짐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번 주에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결단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7문장으로 있는 신약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좀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특히 하지 못한 게 좀 저에게는 아쉬움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실제 생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공동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요한 1서를 할까 야고보서를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선택해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이 전체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6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그 6가지를 쌍기역으로 된 한 글자 들로 요약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3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악인, 둘째는 죄인, 셋째는 오만한 자인데요. 이 순서에 따라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인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는데요. 오늘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악인과 꾀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삶과 연결시켜서 적용을 해보자면 악인은 기준이 없는 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에서 자주 묘사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악인은 누구냐? 기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 오른 대로, 자기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에 묘사한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세상 풍파에 요동합니다. 절대적 기준 없이 자기 꾀를 가지고 권모술수와 임기웅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이와 반대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여러분 우리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의 뜻이 뭡니까?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을 기뻐하고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스도인의 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단순성의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 개의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모든 말씀을 붙들지만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딱 붙들게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혜와 순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단순성이죠. 단순성은 무지한 것도 순진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성은 가장 소중한 분을 향한 일관된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그분 한 분만을 위하여, 그분 한 분만을 향하여, 그분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오는 거죠. 지혜는 바로 이 관계의 단순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워질 때를 보세요. 항상 내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기준이 분명하다는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양극을 아우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준은 양극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양극을 아우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이 시각들은 항상 우리를 양극으로 나눠요.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항상 나와 너를 나누고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양극으로 나눠서 좌와 우로 나누어지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분열합니다. 서로 모멸하고 서로 혐오하죠. 그런데 진짜 지혜는 뭐냐면 기존의 시각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지시하고 있는 그 지혜를 붙드는 거죠. 그 본질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을 붙드는 단순성은 양극을 아우르면서 그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양극이 서로 충돌할 때예요. 양자택일이 어느 걸 택일해도 잘 되거나 아니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를 말하는 거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흑백처럼 분명하지 않은 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 양극으로 나누어진 혹은 양자택일의 상황을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힘, 그러니까 제3의 길을 보여주는 힘,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혜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 제주도에서 이 부자, 그 마을의 부자가 한 가난한 집에 이 빚을 갚으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빚을 갚든지 너희 집의 그 딸을 우리 집에 노비로 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것을 개인적으로 통보하는데 또 마을 사람들이 볼 때 이 평판이나 명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비를 베푸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주머니 안에 흰 돌과 검은 돌을
한 주머니 안에 넣습니다. 이 돌은 이 제주도에 흔하게 그냥 어느 집 뭐 마당에도 그냥 널려 있는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흰 돌과 검은 돌을 넣고 이렇게 제시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흰 돌을 꺼내면 빚을 탕감해주고, 검은 돌을 꺼내면 딸을 노비로 바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2대1의 확률을 가지고 흰 돌만 꺼내면 빚이 탕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주머니 안에는 검은 돌만 2개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 꺼내도 노비로 팔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꿍꿍이를 알아채고 그 주머니 안에 검은 돌만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탕감받을 기회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자택일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 가난한 집에는 지혜로운 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의 요소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저는 출애굽기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 삶에 홍해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 장애물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 홍해 안에 길을 내서 돌파해요. 지혜라는 것은 홍해를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그 홍해 안에 길이 있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장애물 안에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한 말에 매여서 양자택일의 상황에 매이지 말고 그 사람이 제시한 말 안에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그 부잣집 주인이 제시한 방법을 가지고 돌파해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머니 안에 손을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 하나를 꺼냅니다. 꺼내는 순간 아차 하면서 그 돌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그 돌들하고 섞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부잣집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로 놓쳐버렸는데 제가 아마도 저 주머니 안에 남아있는 돌의 반대 색깔을 꺼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지혜는 제3의 길을 보게 하는 힘이고, 지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과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안에 길이 있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저 인간적 잔꾀를 추구하는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성,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가운데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순성이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쩌면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타난 최고의 열매도 지혜였고 솔로몬도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과 좀 적용해 보면 현대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인은 목표가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죄인의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은 길이 아닌 길인 거예요. 일탈이를 말하는 거죠. 죄를 히브리어로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악인은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혹은 자신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한 글자 쌍기역으로 말하자면 꿈, 하나님의 꿈을 붙듭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개나리는 개나리의 꿈을 꾸기 때문에 개나리 꽃을 피우고, 진달래는 진달래 꿈을 꾸기 때문에 진달래 꽃을 피운다고 하죠. 내가 누구냐는 내가 꾸고 있는 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우리 자신인 거예요. 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은 깨더라도 꿈은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짧은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120년 전에 파리에, 예술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예술가들이 그 당시에는 파리에 다 모여들었는데 유독 일요일에만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다고 해요. 가난한 백왕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군대에서 비로소 자신의 꿈을 발견합니다. 화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당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술 솔직히 재능이 합니까? 돈이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관원이 되고 일주일 내내 세관원으로 살다가 일요일만 자기가 정말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게 25년 동안 그는 홀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49세 때 그는 비로소 이 화가의 세계에 정식 등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출품한 그림을 보고 비평가들이 온갖 조롱과 모욕을 내뱉습니다. 이건 그림도 아니다. 이거 무슨 구도도 맞지도 않고 이상하고. 120년 전이면 당시 그 사실주의가 지배하던, 미술계를 지배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조롱받는데도 그는 묵묵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이런 일반 평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술계에서 가르치는 그런 지식에서 벗어나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꿈만 붙들었기 때문에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었고 불후의 명작을 만들 수 있었다. 그의 대표작은 바로 잠자는 집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앙리 로쏘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잠자는 집시 어디서 많이 들었다 그래서 책을 덮고 인터넷을 딱 켜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그림인 거예요. 한번 화면에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 번쯤은 다 보신 적 있죠. 근데 이것이 그 앙리 루소라고 하는 화가가 쓴 거구나는 잘 우리가 모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진짜 색감이 독특하잖아요. 뭔가 일반적인 사실주의적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작품, 120년대 시대의 저 그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후의 명작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그림, 하나의 화폭을 완성하고 가는 거예요. 나를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것인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대로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어떤 불후의 명작으로 자신의 삶을 남기고 갈 겁니까? 그런 아름다운 화폭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이 꿈에는 반드시 세 번째 쌍기역이 필요합니다. 끼입니다. 끼.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와 재능이죠. 하나님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전에 은사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5P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깜빡 잊고 제가 저 댓글 밑에 글에 표시를 못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Pain, Productivity, 그 다음에 Possession, 그리고 포지션, 마지막이 패션. 이렇게 5P인데요. P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를 알려면 어디에 결핍이 보이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은 결핍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덕티버티인데요. 생산성이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영역이 뭐냐를 봐야 하는 거죠. 국영수의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 그거 그 자식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해줘야 하지만. 그 다음에 포지션이죠. 더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포지션. 결국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이 포지션을 만들어내서 내 포지션을 보면 내 재능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패션이에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의 에너지인데, 저는 이 패션을 오늘은 이 플레저라고 바꾸고 싶어요. 기쁨.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 기쁜 일이 있어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을,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순례의 길을 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기쁘게, 내가 무엇을 하는데 기쁘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는 데는 이 끼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쌍기역, 네 번째, 깡이 있어야 되는데, 깡은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보통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 물론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신뢰예요. 충성이고 관계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믿음을, 이 믿음이, 그러니까 국어학자인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고어에서 온 거, 현대어가 그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 고어가, 믿음의 고어가 뭐냐?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라 해서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즉, 배짱에서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배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짱은 무모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왜 인내의 본질적인 요소가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충성이고 왜 인내인가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그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금방 흔들려요. 저도 이제 1년 다 돼가지만 지난 10년 동안 참 많이 흔들려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흔들릴 때는 다 싫어요. 이 중세 수도사들이 자신을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 아케디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에 이제 뭐 무기력, 나태, 뭐 이런 건데요. 특히 이 아케디아는 정오의 악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오가 지난 후에 주로 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오의 악마가 찾아오면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고 자신을 둘러싼 수도 생활 전체에 염증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짜증이 나고 모든 사람이 참을 수가 없고 동료 수도사들이 아주 꼴도배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교사만 없으면 교장하겠고, 교사는 학생만 없으면 교사하겠고, 시민 활동가들은 시민만 없으면 시민 활동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냥 환멸해, 싫게, 염증이 느껴지고. 그러면 한 가지 욕망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고 싶다. 지금 여기만 아니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아케디아가 최악의 악마로 여겨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악마가 수도사로부터 다름 아닌,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케디아는 지금 여기만 아니면 된다는 강렬한 열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요. 사실 이러한 열망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가 이미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죠. 벗어나고 싶은 열정은 이미 벗어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그는 이미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기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에 머물러요. 제가 성자와 혁명가라는 책에서도 썼죠. 시간 초월과 공간 초월, 지금 여기, 이것이 근본적인 영성의 요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 다른 곳에 하나님이 행복을 예비해 놨다라고 착각해요. 여기만 벗어난다면, 지금 여기만 벗어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지금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모세는 화려한 왕궁의 신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저 지루한 자신의 일 가운데, 일상 가운데,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어요. 다른 곳에 가도 그는 다른 곳을 바라봐요. 내가 서기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수도사가 이 아케디아와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너무나 강렬히 모든 게 염증이 느껴지고 모든 게 싫어요.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아니면, 지금 여기만 아니면 된다라는 열망 속에서 지금 여기를 탈출하고 싶은 이 열망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무슨 신비한 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냥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되찾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를 되찾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여기에 있게 했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지금 여기를 되찾기 위해 정오의 악마가 찾아올 때 그저 각자의 방에 들어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골방에서 버티는 거예요. 미치도록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않는 방법은 떠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악마가 원하는 것은 그를 끌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든 방 안에 버티고 있으면 이윽고 악마는 포기하고 그를 떠나버린답니다. 그러면 그를 끌어당기던 고삐도 풀리고 그는 비로소 자기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희열에 찬 평강.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희열에 찬 평안이죠. 이처럼 깡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 여기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지금 여기에 머물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왕좌에 내가 앉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모두가 나에게 무릎 꿇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인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오만한 자죠. 그는 남들이 웃어주고 인정해주는 꽃의 시절만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인정만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망하게 돼요.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인정만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좌에 앉아 나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낮아짐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아닌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상한 체험하고 뭐 별거 다 해요. 그거 소용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로서의 어떤 은사적 체험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그걸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예수가 보여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다는 건 겸손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 것은 딱 하나죠. 나는 겸손하다. 내 마음을 배워라.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은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한 글자로 말하자면 꼴이에요. 물론 이게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꼴에 화장한다고 뭐라 그러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뭐 이런 농담할 때 꼴값을 떨어요.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꼴이 뭐예요? 꼴이 사람됨의 모양이죠.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진짜 복은요,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꼴이에요. 꼴.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꼴을 갖추는 겁니다. 한마디로 꼴값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꼴에 걸맞는 값어치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인 성과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만한 자처럼 화려한 꽃의 시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살려주는 열매의 시절을 좋아합니다. 열매의 개념이 뭡니까? 나를 내어주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 그게 열매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관심이 어려운 상황 자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진짜 나의 꼴은 갖추어져 가고 있는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기와 자신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화가는 필생의 역작을 꿈꾸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에도 이 번호를 매기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림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는 다른 화가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어제 작품과 자신의 오늘 작품과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라는 작품, 내 삶이라는 작품을 만들어갈 때 남이 비교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의 삶, 어제의 나의 인격과 비교하여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 습작 하나하나에도 시간과 날짜와 시간을 매겨 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가 되죠. 바로 그가 피카소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동안 여러분 정말 이 꼴을 갖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꼴이 없이는 아무리 지식이 깊어도 소용없어요. 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도 그 사람의 꼴에 감동을 받지 않으면 내 지식은 남을 해치는 무기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을 살리는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꼴값을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 끈입니다. 끈은 공동체를 말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자기만을 위한 자리예요. 오만한 자는 자기만 중요해요. 그에게 남과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악인의 회중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악인들이 모여있다고 그것을 모임이라고 공동체라고 회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악인들은 잠시 자기 유익을 쫓기 위해 거래는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는 만들지 못해요. 악인의 회중이라는 말은, 악인의 모임이라는 말은, 악인의 공동체라는 말은 형용모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전 번역에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의인들만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자기가 중요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자신을 열매로 내어주는 자들을 통해서만 공동체는 만들어져요. 저는 현대세계에 사는 우리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저는 민주주의 안 어렵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시간만 좀, 물론 가끔 역행하는 이상한 인간이 막 나타나기는 해요. 아직도 최종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갑니다. 그런데 이 민주사회 속에서는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기가 너무 좋아요. 양보할 수도 없고 상대를 품을 수 없고 반대를 견뎌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 의인들의 회중이에요. 공동체예요. 복 있는 자의 마지막 특징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홀로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는 꼴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꼴은 끈에 의해서 규정되는 겁니다. 나의 인격, 나의 존재는 내가 어느 공동체와 관계 맺고 있고 어느 공동체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명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방송 굿TV에서 하는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라는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옛날에 교회에서 알던 동생이 오빠 출세했네? 뭐 이렇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뭘 출세? TV에 나오면 출세인가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나머지 분들이 누가 오셨지? 여러분, 제가 올린 사진에 보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교수님들이에요. 세 분 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초청되어질만 하죠. 근데 도대체 저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고린도 후서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좋다, 의심해라, 마음대로 의심해라.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건 다 좋은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추천서다. 너희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거기서 말하는 편지는 추천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있는 박사님들은 박사 학위가 그분들의 추천서예요. 그런데 나의 추천서는 뭘까? 나처럼 박사 학위 하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함께
대담 프로그램에 초대됐을까? 나의 추천서는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나의 추천서는 바로 더불어숲이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내 존재를 입증해 주는 것. 물론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입증해 주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더 이상 밖에 입증이 필요 없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삶 한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는 게 뭐냐?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더불어숲이 여러분의 추천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인 끈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6가지 특징은 꾀, 꿈, 끼, 깡, 끈, 꼴입니다. 바로 이 6가지 특징이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3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오늘 가슴팍에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꾀, 꿈, 끼, 깡, 꼴, 끈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의 6가지 특징이 이 더불어숲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과 그 지체들의 가정마다 온전하게 드러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